샬롬. 마지막 강의, 이게 11강의 제7강입니다. 7입니다. 제도주의적 교회와 이제 뭐 성경적인 교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주의 교회. 그 제도주의 교회는 이제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 국가교회 모델이 있고요. 또 왕정교회 모델이 있고요. 또 기업 모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은, 그 기업 모델을 볼 때는 그 원리, 기능, 사장과 직원의 이런 원리가 있고요. 또 왕정교회는 이제 그 왕의 믿음대로 그 왕이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 속했냐에 따라서 또 그렇게 되고, 유럽의 그 특비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교회 모델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가 봅시다. 그 성공회가 생기기 전에는 다 국가교회 모델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국가교회 모델이 뭐냐? 글쎄, 그걸 교회라 그러는데, 하여튼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세 개로, 두 개인데 이제 세 개로 보긴 뭐하고 두 개를 크게 보셔야 됩니다. 서로마, 동로마. 동로마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동방정교회로 생겼죠. 그러나 가톨릭 교회입니다. 동쪽에 있어서 그게 이제 하도 넓으니까 서로마, 동로마 해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자, 그래서 그 콘스탄티네 로마 국가교회가 바로 곧 말하자면, 그 제도주의적 교회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교회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 정치를 다스려야 함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황이, 그 황제를 다스려야 되겠다. 뭐 황제가 교황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거 보면 그 역사를 보면요. 뭐 굉장치도 않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교회 역사로 보통 가르치는데, 저는 가톨릭 역사로 가르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다 얘기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매강을 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냥, 국가 제도적 교회, 국가교회는 제도적 교회인데, 기업 같다. 위에서 이렇게 짝짝짝 명령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가톨릭교회는 서로마 교회가 있었고 동로마 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동로마 교회가 이제 동방정교회, 뭐 그리스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같은 로마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34년에 이제 저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 개신교회가 나오는 것이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에도 또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성공들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마틴 루터는 그 왕정교회라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 땅에 그 왕이 어느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루터란 교회도 되고 또 뭐 무슨 교회도 이렇게 되는데요. 독일 땅에 그 하나의 왕이 이제 이 루터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분이 안전하게 성경도 번역을 하고 또 개혁도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정도,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 전 이후를 해서 이게 막 일어났어요. 이제 뭐, 자유로운 교회 뭐 이런 게 나타나면서, 거기에 이제 영국 교회가 국가교회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국가교회는 이제 영국에는 이제 영국 국가교회가 됐죠. 성공회라 그러죠. 그래서 히누리 8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히누리 8세가 여기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역사가.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잘 아는 엘리자베스 여왕, 그 히누리 8세의 딸이었어요. 이제 그 둘째 부인이라 그럴까? 어쨌든 이 왕 집안에도 문제가 많은데요. 형의 아내를, 이렇게 메리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아내로 맞았어요. 근데 아주 가톨릭이잖아요. 전체가 다 가톨릭이었으니까요, 그 전에. 그죠? 그런데
또 뭐 형의 아내가 이제 메리라는 딸을 낳고 아들이 없어요. 어쨌든 그래 이제 앤 볼리언이라는 또 그 시녀가 있는데 그 시녀랑 이제 연애를 하면서 그 메리랑 이혼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그 캐톨릭에서는 이혼을 반대하고 하니까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헨리 8세가 메리랑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앤 볼리라는 여자와 시녀와 결혼을 해서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게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스페인이 쳐들어왔을 때 캐톨릭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엘리자베스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람이 또 희한하게 그렇게 불어가지고 모든 배들을 이렇게 배척하고 그 영국 해가 지지하는 뭐 영국이다 하는 식으로 그런 찬란한 그렇게 발전하게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영국 교회는 1534년에 헨리 8세가 이렇게 개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에피스코 펠리칸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성공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개혁적인 그런 거의 다 이 천주교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개혁이 뭐가 되냐면 이제 신부도 결혼할 수 있다. 뭐 또 몇 가지 뭐 이렇게 좀 바뀌면서 성공회가 생겼지만은 성공회는 모든 절차 이렇게 보면은 캐톨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막 신비주의로 몬타누스 파가 이렇게 뭐 그 사람은 또 신비주의다 그러고 성령주의파다 그리고 이단이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하여튼 많이 이렇게 일어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나 투스파라는 그 사람은 이제 아주 엄격하고 타협이 없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걸 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20분 동안 강의하는 동안에 그런 게 있었다면 몰라도 주의 종 노릇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뭐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주 예수의 복음이 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인류 구속 그 도면에 맞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참 제자답게 사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천국에 할 때까지 이게 이제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게 있었다. 영국계 캐톨릭 그 1534년까지 전부 다 캐톨릭이 주장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캐톨릭에는 서로마 캐톨릭 교회가 있고 동로마 너무 넓어서 그렇게 된 거. 동로마에 있는 그 캐톨릭 교회는 그 이스탄불 그 콘스탄티노플이라 그러는데 이스탄불 오늘의 터키에 있죠.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리스 정방 정교다 뭐 그런데 거기도 역시 똑같이 캐톨릭과 같아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숭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그림을 많이 이렇게 했고요. 서로마 교회에서는 이렇게 형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동로마 교회는 형상들을 많이 안 만들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까지 차가 있지만 같은 로만 캐톨릭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교회 모델이 이제 보통 캐톨릭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 그랬고, 그다음에 영국 교회는 이제 이것도 국가 교회지만, 네 이거는 성공회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식으로 비즈니스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식 모델인데 그냥 목적이 비즈니스식으로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비즈니스식이다 그러는데 그게 뭘 가지고 비즈니스식이라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헌금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건물도 공장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거 뭐 이렇게 다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적이 원리도 기능도 관계 존재 목표 이런 특성 지도리 이런 것이 그 비즈니스에 맞게 그렇게 위에서 밑으로 작작 지령이 내려서 하는 그런 한 가지 목적을 두고 교회가 커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헌금이 많이 나와야 되고 글쎄요. 여기에 보면 국가 모델이나 뭐 왕정교회 그러니까 루터가 나중에서 루터란 교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루터도 사실은 캐톨릭 사제예요. 거기 이렇게 배제해버리가 나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루터란 교회가 생긴 거죠. 그때부터 막 종파가 막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제도적인 교회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종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뭐야 그럼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교회를 하고 있는 건가? 주 예수님의 교회. 우리가 그러면 봐요. 주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돼야지 내가 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은 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없죠. 첫째, 그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면 두루 다녀야 돼요. 그죠? 두루 다녀서 사람을 만나야죠. 고기, 살아남는 어부가 그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사람을 뭐 고기로 치냐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흑암에서 구원해내야 되니까 복음을 들려줘가지고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키셔요. 나는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믿음의 은혜로 그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참 자유의지로 나는 그럼 믿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할 때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흑암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탁 튀어나왔을 때 그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을 나 몰라라 네가 태어나니까 네 맘대로 젖 먹고 네 맘대로 커라 네 맘대로 기저귀 갈고 네 맘대로 커라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그 먼저 제자 된 사람들이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 성경적인 교회와 비교를 할 적에 비즈니스적인 교회가 같이 맞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나가는 것과 또 성경적인 그 유기적인 교회는 생명이니까요. 이 생명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제자의 생활을 하며 제자의 직분을 행하는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식으로 하는 그런 기업적인 교회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내 말 안 듣고 위에서 명령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순종하지 않을 때 배제를 당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다시 비즈니스 뭐 영국 국가교회나 뭐 이렇게 또 컨스탄틴의 그런 국가교회 같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그대로 안 하면은 이게 그 교회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제 배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다면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것인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영접한 후에 또 영접한 자로서 침례를 받고 또 이 제자도에 들어가서 제자도의 것을 배우면서 행하면서 또 제자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 그죠? 조철 하나마다 세우고 큰 교회가 되면 또 그런 대로 하겠지만은 성경적인 그 모델 교회들을 보면 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몇만 명이 모였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몇만 명이 모였다 그래서 하루에도 3,000명씩 이렇게 받고 막 그랬으니까 5,000명 막 이렇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자꾸 커가기만 하시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흩어서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적에 이렇구나. 그래서 참 우리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참 그래요. 전 325년 그 컨스탄틴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자유롭게 유대인이 예수님 믿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하고 하다가 로마 캐톨릭에 또 유대인을 핍박할 때 또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기 민족 유대인을 버리고 이렇게 또 나갔을 때 서로 이런 부화음적인 그런 일이 불화음이 일어났다 그러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있으면서 나중에 또 그런 황제들에 의한 핍박과 어려움,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초대교회 믿음들을 지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300년 이렇게 되고 하면서 컨스탄틴이
이제 국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국교를 만들 적에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들었다면 정말 감사한데 그거 목적보다 정치 목적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신 자체가 또 이 진실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머니는 그렇다 그래요. 그러나 그 이방 종교 그 패간 종교의 또 제사장급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컨스탄틴이었는데 그냥 이거를 혼합을 시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주 멀어진 그러한 교회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나타나면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막 새바람이 막 불 적에 헨리 8세가 그러면 나도 이렇게 교황한테 모든 거를 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수장이 돼서 교회 수장이 돼서 내가 하겠다 해서 성공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영국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이제 이렇게 막 그 독일에서 종교 개혁 또 그리고 또 영국 또 뭐 프랑스 뭐 계속 그냥 거기 뭐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음 강의에 이제 그거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더 자세한 걸 교파가 어떻게 났으며 왜 그런 말씀드렸죠. 다음 강의 아마 그거 같은데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가 이름들이 다 틀린 게 이렇게 많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또 훈련하는 자로서 또 복음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약간의 대답을 해줄 정도는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God bless everybody in Jesus Christ's name. 아멘. 아멘.